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97쪽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세상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판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는 조금 저기서는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덧없는 이슬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이사야의 묵시록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방에 대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뭐 주변 나라들 구스나 애굽이나 이런 모압이나 뭐 이런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선지자가 다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본 백성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부분은 에브라임에 대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브라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경고. 그리고 후반부 우리가 읽은 7절 이하부터는 남한국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8장 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28장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1절에도 화 있을진저가 몇 번 나와요? 2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에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견책하시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오늘 에브라임에 대해서 에브라임은 정확히 말하면 야곱의 12 아들 중에 요셉이 있어요.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 두 아들이 누구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근데 이제 형과 동생을 바꿔서 동생에게 오른손을 얹고 뭐 이렇게 형에게 왼손을 얹어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매번 바꾸지만 야곱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하죠. 이제 그 동생이 에브라임.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표하는 이름으로 사용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열 지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수도고 그리고 그들은 북이스라엘 또 남한국 유다가 이제 따로 있죠. 그런데 이 에브라임의 죄가 뭐냐? 술 취한 자들이야. 그들은 술에 취해 있어요. 술 취해 있고 교만한 면류관은 화해. 그들이 교만해요. 왜 교만하냐? 그 당시에 사마리아는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 살았다. 부유했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도성 자체가 이렇게 지어진 것이 화려한 면류관 같아. 면류관이라는 거 왕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부를 자랑하고 굉장한 교만에 빠진 백성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이제 그들을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하는데 정말 그들은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의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아마 그렇게 기름지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골짜기 꼭대기에 화려한 사마리아 도성이 서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을 게 풍부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쇠잔에 가는 꽃은 뭐예요? 시들어서 떨어지기 직전의 꽃. 이제 화려하게 피던 꽃이 아니라 이제 떨어져 가는 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예언의 배경은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람과 연합을 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고 그리고 남한국 유다에 와서 손을 벌리는 그런 상황. 근데 남한국 유다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고 아하스 왕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아수르를 제어하기 위해서 애굽을 의지하던 그런 상황. 그러니까 뭐 다 남북 왕조가 다 병들어 있던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임박한 아수르의 공격을 무시하고 그냥 술 취해 있던 도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이 시대에 같이 살았던 선지자인데 아모스 4장 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 사마리아 도성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같이 아주 부유하고 배부르고 마음껏 교만에 취해 있던 자들. 이제 그들이 북이스라엘 바로 에브라임의 사마리아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들이 지금 술 취해 있는데 어떤 일을 당한다고 경고합니까? 2절 말씀으로 2절입니다. 2절 시작.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보라. 보라는 거예요. 주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아수르. 결국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잖아요. 주께서 힘있고 강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이제 회초리로 사용하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막 우박이 쏟아지면 뭐 사람도 죽죠. 파괴하는 광풍같이 태풍이 불 허리케인이 돌아가니까 미국이 쑥대밭이 되잖아요. 뭐 LA 지역이 큰 물이 넘친 같이 홍수가 나면 남아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큰 물이 넘친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성이 완전히 쑥대밭이 된다. 쑥대밭이 면류관을 땅에 던진다. 그리고 3절에 그들은 발에 짓밟힌다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아수르 사람들의 발에 밟혔어. 그 교만한 면류관이 그들이 자랑하는 그 사마리아의 그 부유함과 그 교만함이 침략자들에 의해서 발에 밟혔. 근데 그들은 늘 술 취한 자들이야. 하필이면 한 나라를 이렇게 지정하는데 왜 그들을 술 취했다고 계속 말씀하실까? 그 실제 이거는 이제 엉뚱한 데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그들은 술 취해 있었다는. 왜? 포도 농사를 많이 지니까 그 포도주에 취해 있고 독주에 취해 있는 자들이야. 그래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좀 괴로우면 술 취하고 술 먹고 자고. 요즘 우리가 이제 마약이 막 젊은이들 가운데 퍼져나가서 이 마약이 이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마약.
그 동탄 정도는 좀 낫겠죠. 그러나 서울에 뭐 이 유흥가는 말도 못한다. 이게 흔하게 마약을 나눴다. 술 한 잔 먹기 전에 술에 타가지고 먹고 또 이게 마약을 먹여도 또 그게 마약인지도 몰라. 어제도 보니까 어디 해외 뉴스에 보니까 그 부부가 계속 마약을 하니까 아기가 뭐 태어난 지 1년밖에 안 된 애가 죽었어. 왜 죽으니까 마약 과다 복용이야.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마약을 애가 기어다니면서 주워 먹었어. 그 애가 죽어버려. 근데 그런 일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심각한 정도라. 마약이 뭐 엄청나게 왜 삶은 힘들고 취업은 안 되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마약밖에 더 먹어요. 마약 먹으면 천국에 가거든. 뿅 하고 그냥 이게 천국이거든. 모든 시름 다 했거든. 이제 병들어 가는 거야. 마약 중독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참 부끄러운 일인데 이건 술 취한 자들이 이 사마리아에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결국은 마술에 의해서 다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멸류가 아니에요. 그들이 자랑하는 사마리아 도성 결국 쑥대밭이 될 것이다. 자, 4절 말씀에 4절 같이 읽죠. 4절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 기름진 골짜기 사마리아 골짜기에 거기 서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과 같은 사마리아 도성이 마치 그들의 자랑하는 영화가 그 부요함과 부귀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니 이 시들어가는 이 꽃이 결국은 처음 익은 무화과.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라는 것은 요즘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화과 파는 데가 있죠. 휴게소 이렇게 지나가면 무화과를 파는 데가 있더라고. 요즘 이제 무화과 철이에요. 무화과가 여름 지나면 지나는데 그 무화과가 여름 전에 익은 무화과는 이제 일찍 익은 거 조생종이야 아주. 그러니까 귀한 거죠. 탐스럽고. 그런데 그 탐스러운 무화과와 같은데 그걸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들이 누구예요? 아수르야, 아수르. 그 먼저 익은 그 무화과를 보기 좋은 탐스러운 것을 그들이 와서 얼른 따서 결국 먹어버릴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가 사라져버리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사라져버려요. 역사 속에 없어요. 왜 아수르가 파괴시키고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 도성에 갖다 놔서 혼혈 인간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한 면류관, 술 취한 면류관은 그들은 다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럴 것이다. 이 참 불행한 얘기죠. 뭐 그런 이런 것이 뭐 그때 얘기 같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이런 것이 술 취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고 술 소비가 뭐 거의 세계의 1, 2위를 다투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 아세요? 그렇게 술 소비가 왜 외국에 가면 술은 또 함부로 못 사는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술 파는 가게가 따로 있어. 거긴 또 이렇게 나이도 가려서 근데 우리나라는 편의점에 가면은 술은 또 마음대로 사 누구든지 그냥 이게 참 좋은 나라긴 한데 이게 술 취한 나라가 또 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참 심히 경계해야 될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뭐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결국 망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하나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허락하시는데 그게 뭐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요. 5절로 돌아갈게요. 5절로 5절 한번 읽죠.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에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 혹은 또 어떤 선지자가 예언하는 어떤 특별한 날이겠죠. 이제 그날에 역사에 어찌 보면 종말에 아니면 이 전쟁의 시기가 끝난 후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그 자기 백성의 남은 자가 누구냐? 주석가들도 그 에브라임의 남은 전쟁이 끝나고 남은 생존자들이냐? 아니면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 백성이냐? 그런데 남한국 유다 백성이라는 그런 주장이 더 강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고 남한국 유다가 남아있는데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이제 그 교만의 면류관을 자랑하던 사마리아는 쓰러졌는데 이제 하나님이 친히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시고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누구? 남은 자들을. 뭐 그것은 일부 에브라임의 남은 사람들도 있고 또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남한국 유다를 도와주시느냐? 이제 장면이 좀 바뀌어요. 남한국 유다로 바뀌는데 6절의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시작.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재판장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서로 고소 고발건이 가지고 오면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으면 억울한 재판을 안 해. 그런데 이 재판관이 지혜가 없고 무식해. 또 뇌물만 좋아해. 그러면 돈 많이 주는 쪽에 손을 들어주고 말. 이런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정치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모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국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러니까 재판장이라는 것은 꼭 송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국내적인 문제들을 다 다루는 것이 재판석에 앉은 지도자들이에요. 또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 이건 외적이 침입할 때 성문에서 싸우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되신다 해서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를 잘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그리고 외부와의 나라에서 우리가 안전을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돼. 국방력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혜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에게 힘이 되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신다.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에 동시에 주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보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면류관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인간이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면류관, 뭐 자랑 이런 것들은 다 하루아침에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반석 같은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들의 삶의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영화로운 진실한 면류관이 되셔서 남한국 유다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그 다음에 어디로? 남한국 유다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뭐 남한국 유다하고 뭐 친해보자고 아수르가 했는데 전쟁에 이기니까 그 다음에 남한국 유다를 침략해 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1차, 2차 히스기야 왕 때 침입했다가 다 실패하고 돌아가고 마지막엔 아수르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몇 명이지? 또 잊어버려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역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어버리고 그리고 도망갔는데 결국은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망하는 계기가 돼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판결하는 영이 되시고 성문의 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예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국 유다도 북이스라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그러니까 조금 나 북이스라엘보다는 왜 거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이러니까 조금 난데 역시 그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제 뭘 보면 아냐 하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 남한국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이제 우리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설명하고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보면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재판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야.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다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심지어 그들의 정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언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도 다 독주에 빠져 있어. 독주에. 술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술 취한 나라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만큼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 취했으면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가는데 그들은 오히려 옆으로 가. 옆으로. 뭐 가젠가? 옆으로 가게. 하여튼 옆으로 가. 앞으로 못 가고. 이제 그 정도로 그들은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나 예언자들 다 술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잘못 푼다. 선지자겠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엉뚱하게 풀어가지고 전혀 위기가 없는 것으로 평안하다, 평안하다, 축복이다,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잘못 환상을 풀어. 재판할 때 엉뚱한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죠.
또 8절에 보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왜 먹고는 또 토해버리고 또 먹고. 뭐 로마가 멸망당하기 직전에 로마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술을 저녁부터 일찍부터 먹고는 또 그걸 다 토해버려. 밖에 나가서 손가락을 놔서. 그리고 또 고기와 또 술로 또 취하고. 이런 게 그들의 모습. 그리고 로마에는 동성애가 많았다는 거야. 동성애가 만연해가지고 이 엄청난 더러움과 부패와 질병과 이런 것이 전염병이 돌았다. 그래서 오죽 했으면 로마의 귀족들이 예수도 안 믿지만 결국 뭐예요? 며느리는 기독교인들을 얻어야 되겠다. 왜? 일반 귀족들의 뭐 딸들을 보니까 다 에이즈에 걸려 있고 다 전염병에 걸려, 다 성병에 걸려 있어. 성병에. 매독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아이에게까지 매독이 전염된. 이 로마가 성병에 걸려가지고 왜? 로마의 문화라는 건 타락한 문화예요. 술 취한 문화고 타락한 문화예요. 뭐 남녀를 가리지가 않아. 에이즈가 하고 뭐 동성애에 빠져가 나라가 망하는 징조야. 그러니까 동성애를 자꾸 합법화시키는 자들은 나라를 망치려는 사단의 하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야. 소수의 어떤 차별 뭐 이런 걸 없애자는 건 의도는 좋은데 결국은 그 법이 시행되면 전도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해가는 거야.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 거 아세요? 병원에 가면 에이즈는 다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 돈이 우리의 세금에 쓴다. 그 젊은이들이 이 젊은이들 동성애들끼리 이렇게 환락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이래가 나라가 이제 망해가는 징조 병 들어가는 거예요. 참 이게 뭐 무슨 원숭이 두창? 거기는 미국에는 2만 3천 명이 원숭이 두창. 이거 에이즈가 그만큼 심하다는 미국. 그나마 한국은 좀 나은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 이러면 왜? 그게 다 동성애의 섹스에 의해서 그 원숭이 두창이 퍼져가는데 미국에는 2만 3천 명이 지금 걸려 드러난 것만. 이게 나라를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잘못된 차별법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있어요. 자, 술과 성적인 쾌락은 늘 동행한다는 거 아세요? 거기에는 늘 이 나라가 망해가는 기초가 흔들리는 시작이 그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이제 그들에게 예언을 하지만 그들 듣지 않아. 술 취한 자들이 뭐 선지자의 이사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그리고는 조롱하는 거야.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해.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환상을 보고 잘못 해석하면서 진정한 선지자인 이사야의 말을 조롱하고 무시해요. 자, 9절 말씀.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이건 이사야를 조롱하는 거예요. 이사야 저놈이 누구한테 지식을 가르쳐? 그들이란 건 술 취한 자들, 이 남한국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진리를 전해 깨닫게 하려. 건방지게 너가 전하려면 젖떨어진 애들, 품을 떠난 자, 이제 엄마 품에서 젖이 막 떨어져서 품을 떠난 그런 어린아이한테가 전해봐라. 그들이나 들을까?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느냐 이놈들아. 우리같이 좋은 학벌, 좋은 지식을 나온 깨어있는 우리가 너 같은 무식한 이사야의 말을 들을 것 같으냐?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 목사들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헌금만 가져오라 그러고 그냥 지 배만 불리고 뒤에 땅만 사놓고 그냥 이런 걸로 이렇게 요즘 이렇게 그냥 아주 그렇게 그냥 매도하듯이 그 당시에 이렇게 선지자의 말을 무시했다, 조롱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어떤 표현이냐? 10절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저도 몰라요. 이 성경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이건 이제 전혀 아무 의미 없는 말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갓난 아기가 걸음마 할 때 그 걸음마를 가르치는 그런 어떤 의미 없는 말, 이제 그런 말이라고도 말하고 또 술 취한 자가 응얼거리는 말로도 설명해요. 이 정확한 뜻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그런 말 정도로 그냥 지나가는 그 당시에 그냥 응얼거리는 말 정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 아이들이 응얼거리는 말.
그 갓난에 걸음마를 가르칠 때 그냥 의미 없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말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말씀에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은 이제 이 아수르의 언어인데, 압제자 아수르의 언어인데 그 정확한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아수르의 그런 언어들 일부 그들이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의미 없는 말로 막 중얼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수르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선지자를 조롱하는데, 그러면 이제 너희들에게도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더듬는 입술은 그게 뭐 정확한 언어가 아니니까 막 더듬거리는 입술로, 또 다른 방언, 그건 아수르의 말이겠죠. 이제 그런 잘 듣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12절 말씀으로 또 한번 넘어. 12절입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너희 안식. 너희가 내 말만 들으면 진정한 안식을 얻고 그리고 참 유쾌한 날을 맞이할 것이다. 상쾌함이니. 그런데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같이 보면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주신 축복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지키고 묵상하고 그러면은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한 그릇 것이 복을 받고 뭐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고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받는 말씀을 다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얻고 너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다. 너희는 이제 슬픔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이제 이사야를 통해 또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자, 앞에 말씀이 10절의 말씀이 또 한번 반복되죠. 자, 13절 말씀,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4절에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또 한 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말이야. 의미 없는 말. 앞제 아수르에서 쓰는 저런 의미 없는 말. 이제 그것으로 이사야를 조롱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다. 의미 없는 말을.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결국 누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막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의미 없는 말쯤으로 같이 흉내를 내면서 더듬는 말로 흉내내는 너희들이 그 동일한 일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결국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래서 결국은 남원국 유다도 아수르가 아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는 거죠. 이런 불행한 역사를 미리 선지자는 바라보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듣지 않는 거야. 북이스라엘도 남한국 유다도 다 술 취하고 교만에 빠져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 시대가 가난한 시대가 아니라 굉장히 부유했다는 거야. 남북이 다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살았대. 그때는 잘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영광의 면류관이 다 짓밟혀 버린다는 거야. 하나님만이 진실한 참 면류관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지혜가 되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렇게 밑바닥만 하다가 욕만 얻어먹다가 끝내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 정신을 차려야 돼. 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여야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남녀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정쟁에만 쏘이지 말고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는 나라가 돼야 돼. 그들이 그렇게 어제도 텔레비에 보니까 계속 싸워. 그리고 밤에 가면 뭐 하겠어요? 또 지들끼리 가서 또 한 잔씩 한다니까. 그것도 또 여야 국회의원 친하면 지들끼리 한 잔해. 너무 심하게 하지 말자고 좀 적당히 해. 이러면서 또 한 잔씩 먹는다고. 이거 나라가 술집. 대통령도 또 워낙 술을 좋아한다고 또 그러더라고. 화나면 술 먹겠지 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시작하고. 뭐 이게 이래가지고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새벽에 나오는 분들은 술 취하면 못 나와. 술이 안 취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거야. 나라를 위해 기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 1500년 전에 2700년 전의 모습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랑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거반 똑같잖아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말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또 소개돼요. 시온에 한 반석을 두셨는데 그분만이 진정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세잔에 가고 술에 빠져 있는 이 성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